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청춘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본의 아니게 그 화장실이 유료 화장실이었습니다. 딱 앞에 섰는데 안내판이 큰 것은 남녀 공이 300원, 적은 것은 여자는 200원, 남자는 100원. 여자분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딱 섰는데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 적은 거예요. 보니까 여자는 200원, 남자는 100원이어서 여자가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남녀 차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냐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아니 알고 싶다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돈을 받던 분이 입석과 좌석의 차이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타인의 복이 되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우리 2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야곱에게는 본의 아니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라헬은 자기의 마음속에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 여인들을 통해서는 아들들을 낳았어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종들인 비라를 통해서 2명을 낳았고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낳았습니다. 합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은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인생사하지 않겠어요? 꼬이는 거죠. 그래서 늘 아마 야곱은 표현을 하지를 못했지만 왜 다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한 여인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가? 그런 아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 라헬이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보면 모든 자녀가 다 귀하겠지만 자신에게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딱 낳고 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제 고향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자녀들과 제 아내들과 모두를 다 챙겨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출생한 후에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랬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는 지금 한 여인에게 7년씩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씩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장인 라반과의 계약이 14년에 걸쳐서 끝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랬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자기 장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가산의 책임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자기의 삶에 유익을 받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을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자기 사이인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 누가 뭐라해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장인으로 대접하고 싶으면 이곳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더 하나 덧붙여서 제안을 합니다. 또 이르되 28절이에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사실은 지금 14년 동안 품삯을 준 게 아니에요. 두 딸을 주면서 그 두 딸의 대가로 야곱을 이렇게 노동을 공짜로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라도 이제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라반이 야곱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산이 이렇게 불어났고 내 사업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내가 깨달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답을 듣고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안무개 집사님, 제 인생에 있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무개 집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정말로 목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답을 들은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답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반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때문에 저는 정말로 생에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 공이 온 세상의 성도들이 타인으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어디 가든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타인에게 복이 되어주고 타인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격해서 그들이 감사해서 이것 적지만 감사해 팝니다. 라고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타인의 복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복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교육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해서 너만 먹고 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아픈 자에게 나누어 주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은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엄청나게 고난의 삶을 살지만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요셉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복이 그 가정에 미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미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아주 별 행동을 다 한 사람이에요. 사기도 쳤고, 형 사기도 쳤고, 아버지 사기도 쳤고, 축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도덕도 양심도 없이 그냥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축복 하면서 늘 축복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객지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 게 있냐면 내가 그리도 원하는 축복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받으면 다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14년 객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복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기 처가의 라반의 가정에 복을 심어주면서 내가 그리도 원했던 축복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쓰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합니다, 축복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딱 갖고 있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냐?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상대에게, 여러분의 지역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보면 그 여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단강 하류에 두 줄기가 나눠져요. 두 줄기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은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는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요단강 줄기에 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가 물을 받고 사해가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에서 물을 받은 그 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주위의 나무에게 물을 주고 주위의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나누어 주고 물고기에게 또 생명체를 이렇게 삶의 안식처를 주고 그 주위의 농토에게 물을 대주고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생명력을 창출하는 호수가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사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생명이 살질 않아요. 죽은 그냥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의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밑으로 흘러보내는 출구가 있어요. 그런데 사해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위에서부터 바다요. 그게 갈릴리 바다는 나눠줘요. 그런데 사해는 나눠주지 않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으로 넘쳐나고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딱 갖고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같이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사해같이 사는 인생이 있어요. 두 줄기가 다 위에서부터 요단강의 물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한 줄기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이고 한 줄기는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 딱 머물러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게 빛이지 않습니까? 예. 빛이 되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삶에 생의 에너지를 불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이라는 게 뭘겠어요? 그게 너가 희생돼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사기꾼, 나쁜 사람,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꼭 그러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점점 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뉴 삼프톤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작은 도시가 있대요. 그곳의 인구는 약 3만 5천 정도 된답니다. 이게 큰 도시가 아니죠. 3만 5천이면 우리 하순 인구가 한 7만 된다고 그런가요? 예. 한 그 절반 정도 조그만한 도시일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최고의 관광지라고 그래요. 특산품이나 관광상품이나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어서 관광지가 된 게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가 된 것은 그 지역의 조그만한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조그만한 오두막집 앞에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이 오두막집 하나가 그 도시를 유명한 관광도시로 만났는데 200년 전에 조나단이라고 하는 분과 아내 사라라고 하는 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자녀가 4대, 5대를 흘러가면서 후손들 가운데 부통령이 한 명 나왔대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대요.
주지사가 3명이 나왔대요. 시장이 3명이 나왔대요. 변호사가 149명이 나왔답니다. 판검사가 48명이 나왔대요.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이 나왔대요. 사회사업가가 75명이 나왔대요. 발명가가 25명이 나왔대요. 교수가 66명이 나왔대요. 고위공무원, 차관급 공무원이 82명이 나왔대요. 유명한 의사가 68명이 나왔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4대 5대를 흘러가면서 조나단과 사라의 12자녀가 4대 5대 흘러가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결같이 이 가정에 내려오는 교훈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라.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라. 더 나아가서 조국을 행복하게 해라. 이게 내려온 가풍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냈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는 삶을 살자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쳤는데 그것이 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영어로 servant라고 그러잖아요. S-E-R-V-A-N-T. 이 종의 어원이 뭐냐면 serve에서 오는 거예요. 서빙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E-R 이게 지금 servant 종하고 똑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봉사한다라는 뜻이에요.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타인에게 삶을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정한 종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준 게 뭡니까? 생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장로님 발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다. 참 마음 아파요. 예, 참 마음 아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국민들의 상처를 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참 죄송했다라든지, 예,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예, 상처받는 우리 국민들에게, 예, 마음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합니다. 이런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날리고 그분 때문에 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독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타인에게 복이 돼야 돼요. 미국의 존스 홈킨스 대학의 그 사회학과 교수팀들이 미국의 한 슬럼과 빈민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200명의 청소년들을 추적 관찰을 한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그 빈민가의 어려운 환경이 그곳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부모님들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창가,
폭력배, 예,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가설은 그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똑같이 부모들처럼 술주전빙이가 되겠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폭력배가 되었고 사창가를 헤매는 자녀들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20년 후에 그들의 삶을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180명을 찾아냈어요. 그래 180명을 어떻게 자랐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단 2명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모두 한결같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또 다른 알코올 중독이 돼 있고 또 다른 사회 부정응화가 돼 있고 형무소에 있어야 되고 이랬던 것인데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 연구를 해봤더니 그 마을을 지켰던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버렸지만 그 여전도사님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꿈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신앙 안에 자라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다운 사회인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속에서 한 여전도사님은 정말로 타인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아름다운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져 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장래의 길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좀 두십시오. 네. 그런데 타인의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타인의 복이 되어가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라반과 야곱이 서로 대화를 해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리라.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다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 네가 요구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곳에 머물러다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그 장인 라반의 제의에 답을 하는데요. 그 답의 내용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읽어보십시다. 오늘 내가 에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양 그러면 양은 무슨 색입니까? 양은 흰색이에요. 네. 염소 그럼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자 양떼가 다 흰색이고 염소떼가 다 검은색인데 혹시 이 흰떼의 양 중에서 흰색이 아닌 얼룩 무늬를 가지고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건 내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떼가 염소가 검은 건데 혹시라도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이 좀 들어있는 새끼를 태어난다면 그것 또한 제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제 몫으로 챙길게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계약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35절, 36절에 보면 라반이 엉뚱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냐? 제가 읽을게요.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을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들을 치니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럼 그렇게 하자. 흰 양 가운데 다른 색이 있으면 넣어줄게. 검은 염소 가운데 다른 색의 이새가 태어나면 넣어줄게. 이렇게 하고 나서요. 지금 흰 양 가운데 흰 양이 아닌 색을 있는 것을 다 가려낸 거예요. 검은 염소 가운데 검은색이 아닌 걸 다 가려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의 손에 맡겨가지고 지금 야곱이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3일 길을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100% 흰 양만 가지고 있어요. 100% 검은 염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잘 키워가지고 얼룩무늬 나면 내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나 불리한 게임이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임입니다. 예, 그러면서 시작합시다. 지금 라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이 마음속으로 내가 또 속았다. 내가 또 당했다. 아마 이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37절, 39절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다 분리를 해가지고 얼룩얼룩한 건 자기 자녀들의 손에 맡겨서 사흘 길을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미가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야곱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칼로 깎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새끼를 낳도록 한 거죠. 자, 이 본문을 놓고요. 생물학자와 성경학자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곱이 양을 치면서 양의 생리를 많이 깨달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양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교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것 같고 그 앞에 이렇게 얼룩얼룩한 무늬가 된 나무를 놓는 것은 어쩌면 양들의 시신경을 자극해서 체험 효과를 내고 태어날 새끼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하면 당연히 뭔 양이 나오겠어요? 흰 양이 나온 거죠.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동종접합제라고 한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써놓은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천부적인 색깔을 벗어난 다른 색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 DNA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끔은 돌연변이식으로 흰 양과 흰 양이 교미를 했는데도 흰 양이 아닌 다른 얼룩무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예요. 이것이 이종접합제의 가능성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그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흰 양 가운데 얼룩얼룩한 것을 갖게 되었고 검은 염소 가운데 또 얼룩얼룩한 것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어쩌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발버둥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흰 양들만 가지고 얼룩무늬 양을 얻어야 했던 야곱.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얼룩무늬를 만들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흰 양 가운데 이런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이 나뭇가지 색이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양들을 향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양들에게 얘들아 나 좀 도와다오. 니들이 이걸 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흰 양들이라고 할지라도 니들이 얼룩무늬 이새를 좀 낳아다오. 이런 양을 낳아다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야,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잘 되는 꿈을 꾸면 잘 되게 되는 기도의 신비를 야곱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 보면 또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원망해가지고 사막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광야에 불뱀을 달게 합니다. 놋뱀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를 먹든가 해독제를 써야 될 건데 장대에 뱀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달아놓고 저거 바라보면은 나을 거다. 저거 바라보면 해결될 거다. 여기에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 이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뭇가지를 마치 양의 그 얼룩얼룩한 무늬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양들에게 너도 이렇게 좀 되게 해다오. 나 좀 도와다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동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도 암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엄청난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해지는 자기의 영상을 만들래요. 그리고 그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꾸 그 자화상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생각을 떠올리라라는 거예요. 회복된 그 상황을 떠올리고 건강한 그 상황을 떠올리고 건강한 그 상황을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회복됐다는 걸 꿈꾸십시오. 당신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걸 꿈꾸십시오. 당신이 나았다라고 하는 걸 꿈꾸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암 투병 생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아마 상식적으로 알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건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고에 찌들립니까? 부한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면서 넘치는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내가 바라는 건 이거다 하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세월만 보냈다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구는 너무 바빠 나의 전화를 외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갑자기 너의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에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휘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매사가 잘 풀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꿈 따라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내가 그리도 받기 원했고 그리도 갖기 원했던 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타인에게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